제가 처음 이 재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는 참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인사를 드린 그 주에 바로 오후 예배 설교를 드려서 그리고 정말 제가 그걸 녹음한 걸 제가 한번 들어봤었는데 너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설교를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합니다. 여러 생각들이 들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부족한 저희지만 저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고백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솔직히 길게는 고민 안 했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욥기를 들고 왔습니다. 욥기라는 성경책은 구약에서 성서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성경책입니다. 물론 내용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욥기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 때문에 신학자들도 이 욥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바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크나큰 줄기를 갖기는 어려운 책이 욥기라는 책입니다. 욥기 1장부터 보게 되면 욥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지는 족장 시대의 모습을 욥기 1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한 지파의 그리고 한 민족의 족장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족장의 시대는 그 노예 생활 이전이거든요. 출애굽 이전의 상을 보여줘야 하고요. 그런데 또 이제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제가 42장을 읽었는데 41장에 보면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엄밀히 말하면 괴물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괴물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괴물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공포의 대상이거나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리워야단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는 그 왕국 남왕국 북이스라엘이 나눠지고 거의 후반절에나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 욥기라는 책이 그럼 배경은 족장 시대를 삼고 있고 논의되어지는 이야기들은 제가 좀 가까이 가서 얘기하면 잘 들리시겠죠. 이야기들은 그 시대를 한참 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어서 한 시대를 특정되어져서 이 시대에 쓰여졌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성경 본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오히려 지혜 문학에 더 가깝거든요. 욥기 바로 이어서 있는 시편과 잠언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서 이 책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의견이 참 많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 욥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모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약 39권의 정경 가운데 이 책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썼는지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욥기가 읽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말해줬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면서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논하기보단 우리 이 욥기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2012년과 2014년 딱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말씀을 어떤 위로를 줄 수 있는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일단 이 책이 유대인들 사이에 많이 읽혀지기 시작한 시대는 포로기 때입니다. 주전 약 한 400년, 300년 이때쯤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읽혀지는 게 아니라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각지마다 흩어져 있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욥의 이야기가 그저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아마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선한 사람이었죠. 동방에 이런 의인이 어디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로 사탄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랑할 정도로 의인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도 잃게 되고 육축도 잃게 되고 집안도 잃게 되고 나중엔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게 되어지게 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욥의 모습을 그저 먼 옛날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맞닿아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포로기라고 불려지는 이 시대는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한 사람의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유대인들이 각지마다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대부분 각 지역에 억지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또한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좀 가난하고 힘없는, 그리고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서 좀 미안하지만 어찌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줄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을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욥기를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거죠.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민족이 우리는 왜 일본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조선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참 많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 자신들의 할아버지, 자신들이 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회당에서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선택하셨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숨어서 거의 이렇게 숨어서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하나? 우리는 왜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우리 할아버지가 말하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갈 수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기를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아니, 욥의 이야기를 그냥 성경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는 이런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삶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 욥은 어찌 보면 어떠한 잘못도 없었지만 마귀가, 사탄이 그를 시험합니다. 여러 고난을 겪게 되죠. 이것저것 다 뺏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심지어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마저 제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없었던 것이죠. 흩어져 있었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욥 말고도 3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3명의 친구는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내용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욥기를 읽어보면 이 3명의 친구가 정말로 욥의 친구였는지 아니면 욥을 심판하려고 왔던 사람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욥에게 끊임없이 시비를 걸죠. 너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근데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이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예요. 나는 내가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최대한 노력을 다했고 상황 가운데 정말 일주일 하루는 안식일로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의 상황은 해결되어지지 않는가? 욥은 그랬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변했죠. 아니, 친구들에게 항변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딨냐? 너의 삶을 한번 자세히 돌아보아라. 요만큼이라도 너가 실수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뭐냐면 요만큼 잘못한 것 같고 자신의 모든 자식들을 걷어가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은 엄밀히 말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만큼의 잘못도 나는 한 적이 없다.
욥이 이런 항변도 하거든요. 너희들이 요만큼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 나는 둘째치고 내 아이의 자녀들이 혹시 요만큼이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매주 번제를 드리면서 이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매주 번제를 드렸다. 그런데 어떻게 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자녀들이 당하는 고난이 정당하냐고 묻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포로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 적어도 나는, 그리고 나의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고난 당해야 하느냐? 욥이 항변하는 내용 중에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가 부유할 때 나는 우리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 내 재산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고, 이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마저도 나에게 도움을 주게 왔었고, 젊은이들은 나에게 지혜를 물었고, 과부들은 힘든 것들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었다. 나는 그것을 반대하지도 않았고 모른 척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희들이, 내 친구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너희들 맘대로 심판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포로기를 보내는 유대인들은 욥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래서 욥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이야기처럼 다가왔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참 이치에 맞는 것 같고 정당한 것 같은 그들의 말들 속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욥의 이야기가 그냥 글자로만 있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말로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한 절 한 절 넘기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제가 일부러 42장을 읽었는데요. 이 다음부터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욥 너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욥기를 읽으면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자신들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저 먼 곳에서 우리를 그냥 방관하듯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방관자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욥의 옆에서 욥과 같이 고난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자신들의 삶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큰 위로와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온전히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리고 지켰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달래지지 않는 하나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욥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알게 되어진 사실은,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 유대 땅에도 함께 하셨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각 지역마다도 그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욥기는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찌 보면 유대인은 정말 우리 한민족이랑 참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참 많이 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자신들을 내버려 두고 방관자처럼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저 자신들을 만들어 놓고 방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은요, 이제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겠죠. 그 신들은요, 만약에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그 신이었었습니다. 민족과 함께 하는 신이 아니라 그저 멀리서 방치하고, 때로는 막 이들이 그 어떤 여러 가지 제의나 이런 것들, 다른 이민족들은 자신들의 몸에 피를 내고 아니면 그 말씀에 의하면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도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하지 신을 깨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러한 요란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우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제 저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있습니다. 2012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처음 얼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비해서 전 얼굴이 되게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살도 되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에는 참 많이 힘들었었어요. 청년부들에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1년 반 정도는 그냥 하루 한 끼만 먹고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너무 의욕 없이 지내다 보니까 하루에 한 끼로도 그냥 하루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한 반년 정도는 말을 거의 안 하고 지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말을 하는데 제 목이 걸려가지고 발음도 잘 안 되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제가 저희 동이천 교회 와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 그리고 누구도 몰라줄 것 같았던 그런 시기, 그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012년에 저는 저희 교회 생각하면 참 많이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연초부터 참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죠. 장로님이 쓰러지기도 하셨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 한켠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마음 중심에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동인천 교회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파하고 그 상황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인천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과거에 조금 더 화려했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왜 그렇게 또 못하는가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걸까? 저는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욥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포로기의 시대를 지내면서 그들이 욥기를 통해서 고백하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우리 동이천 교회 재단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올 한 해 표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적인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또한 있습니다. 2012년 점점 많이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왔죠. 우리들만 그렇게 힘든 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세금을 내지 못해서 불 꺼진 집에서 어떻게 그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촛불을 켰다가 집이 다 불타서 온 가족이 죽은 집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이 있기도 하죠. 가족을 잃기도 하고 아니면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욥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처럼, 욥을 끝까지 욥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서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확증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된 말로 이런저런 말로 친구들의 말에 변론했고 친구들의 말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욥이 드리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리고 우리가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